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잃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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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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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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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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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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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한 주간 각자의 환경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일상의 삶의 위기인 이때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기초와 방향을 성경 위에 두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믿음의 삶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세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코로나19의 감염으로 고통과 두려움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신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민의 안전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어둠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 드립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힘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
죽음 오루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드려지는 예물 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한 주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주셔서 수고에 얻은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11조로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주정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족하는 삶을 배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본당에서도 영상 예배를 오픈해서 예배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단톡방에 올려드린 메뉴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입니다. 다음 주 4월 5일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단 영상으로도 가정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혹은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4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고 특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교회에서 혹은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난리입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전쟁과 같은
전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고도 진실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만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잘것없는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면제 예배가 있습니다. 수면제 예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교가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잠을 자다가 축도할 때 깨는 예배입니다. 매 빠진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시계반만 계속 들여다보다가 끝내는 예배를 말합니다. 독서 예배는 설교를 예면하고 성경을 뒤적거리든지 그리고 주보를 보면서 예배를 때우는 시간을 말합니다. 게임 예배는 예배 시간 내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게임을 생각하다가 끝나는 예배를 말합니다. 기억 상식줄 예배는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느라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또 감동 예배는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감독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시어머니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라고 잔소리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형과는 거리가 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은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어떤 선물을 좋아할까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에게 떠보기도 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그 선물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처럼 예배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레위기 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사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보게 될 때 그 제사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게 되면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건제의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는 다 양과 비둘기와 또 소등으로 이 짐승으로 제물을 바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장소도 제한적이어서 반드시 성막 안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대성물이 되어주셔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피를 흘리는 제물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영이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프누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시고 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서 교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인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선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는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 목사를 통해서 선포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믿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진리의 말씀인 계시를 말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마치 미신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 행위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는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항상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나의 영이 만나서 영으로 교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살아있는 제물과 같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죽은 것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지만 죽은 사람은 목마름도 없고 갈증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예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살아있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의 여인 혹은 우물가의 여인으로 그렇게 불려졌는데요. 남편이 5명씩이나 있을 정도로 그 여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늘 불행하다고 느꼈으며 그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기르러 갈 때에 아침 일찍이나 혹은 해가 떨어진 저녁 늦게 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제6시에 오늘날 말하면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이 통행하지 않고 우물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그 시기에 물을 뜨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실 때에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수 이야기를 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귀가 번쩍이면서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오지도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꿰뚫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고 주님을 일컬어서 선지자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그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꿉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그리 행복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고 싶은 영적 목마름이 그 여인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물어본 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영적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 갈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 나올 때 의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떠밀려서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음을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경계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나오는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영적 갈증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증도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억지로 나온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트로 전쟁에서 참패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와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일생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날, 그때 나는 졸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나는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빠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전쟁에 패배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나폴레옹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자가 생각한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나폴레옹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황제에 올랐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폴레옹의 고백처럼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요,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수습할 때 우리 예배를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며 더 나아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큰 환난의 날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환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실마리를 예배로부터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 자이지만 예배에 실패한 자이면 나머지 모든 것에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영적 의사소통을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살 때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또 그리워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에 관심을 갖고 또 실천함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누며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수선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생활 속에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 되어 생활 예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코로나19를 실험하는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